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주의 전을 찾으신 아천의 모든 교우들께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성탄을 기다리는 아무개님,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제가 잘못 들었나요? 진짜 아무개님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네. 진짜 모르시는 거 아니죠? 아무개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 조남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성탄을 기다리는 아무개님,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로마 교회의 아주 풀기 어려운 숙제에 대해서 바울이 해답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의 문제라고 했지만 다시 들여다보면 로마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죠.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무엇이길래 우리 교회와도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 교회 혹은 내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헤아려 보고 또 여러분들도 바울이 제시한 그 해답을 받아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에게는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었어요. 바로 로마 교회를 거점 삼아서 서바나, 즉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소원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풀지 못하는 숙제를 가진 로마 교회에 해답을 준 것도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바울의 동력자들이 개척하지도 않았는데 자생하여서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초창기 로마 교회는 당연히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교를 지키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어디서든지 회당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가르치면서 나름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으로 유명한 민족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이라면 1년에 반드시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거나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유대교, 우리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던 유대교의 완성이 이 메시아 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해서
유대교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또 그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유대적 예배와 유대적 율법,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을 호의를 갖게 된 이방인들이 그들도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독특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가 주후 49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도록 강제로 쫓아버렸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추방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그 로마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자체적으로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독교를 신앙을 지켜가면서 몇 년간 그렇게 로마 교회를 유지하다가 이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쫓겨났던 또 추방당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세웠던 그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 원래 주권자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조금씩 갈등들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바로 먹는 문제였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유대 전통을 중시하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했죠. 그래서 굽이 있는 동물의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는다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고기 같은 그런 것들을 먹지 않는다거나 그런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한 것들을 이렇게 먹지 않는, 또 대체적으로 다민족 국가였고 다신 국가였던 이 로마에는 여러 잡신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신들에게 올렸던 이 제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제물들을 다 누가 먹습니까? 다시 뒤로 시장으로 팔리게 돼요. 싼 가격에. 이 사람들, 유대인, 이 로마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별로 문제되지 않게 다 사다 먹었는데 유대인들만큼은 그게 어디에 드려졌던 제물이에요? 이방 제단에, 이방 신상에 드려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먹는 문제들, 자기네들이 다시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막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몇몇 되지도 않는데 복귀해서 보니까 자기들만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인데 유대교인데 하는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가 할례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할례를 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해야 했었고 할례를 지금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의 차이들로 인하여서 이 유대교 이방인들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같이 신앙생활 하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다문화 도시였던 로마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지켜왔던 이 유대인들의 그 노력과 이 수고들이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급기야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끼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신을 섬긴다는 것부터 내키지 않게 되었고 결국 사사건건 다툼과 시기, 질투가 뒤섞여서 교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은 거점 교회로 생각했던 이 로마 교회의 이러한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스페인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 로마 교회의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글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자, 바울은 본문 1절, 2절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4장을 읽지 않고 오늘 본문 15장 1, 2절만 딱 접하면 벌써 굉장히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갈등에 대해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그 권위로 권면을 하는데 서로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판단하거나 실족시키지 말고 사랑과 배려로 공동체의 평화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4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인 15절 첫 절이 등장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은 이 15절 첫 절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했고 참 자유를 이야기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어서 사람과 음식, 절기 이런 전통의 문제에 자기들의 믿음이 흔들지 않는 사람들을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약한 자는요, 율법적 전통에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과 신앙 양심이 쉽게 불편해지는 사람을 두고 약한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내가 율법을 조금이라도 못 지키고 있으면 나 불안하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고 이런 사람들은 약한 자일까요?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그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어서 되겠냐. 우리가 좀 더 자유하자 하는 마음으로 절기나 전통 이런 것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강한 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참아주고 세워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이세요? 바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이 다 똑같지 않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강하다고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짧게 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약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한 기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믿은 자에게 성경은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계절,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믿음은 강한 믿음인데 여전히 약한 자를 보살피기보다는 나의 정의로운 신앙, 분명한 옳고 그름의 잣대, 이것을 이리저리 타인에게 돼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화려한 장식과 감미롭고 신나는 캐럴들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혹시라도 나의 신앙 잣대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었거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살피고 그런 대상을 발견했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하고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으로 돌보는 시간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안고 있는 문제들이지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사자들이 회개하면서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지켜낸 신앙의 모습만이 절대적이라 여기며 타인의 신앙과 믿음을 폄훼하는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고 또 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아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포함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과 같이 우리도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올바른 믿음의 길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우리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고 규정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함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 괜찮아 하면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7절에서 서로 받으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 중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들을 용납하라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무조건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데 매우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냉철한 사람이고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죄를 그냥 얼버무리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무조건 동의하거나 무조건 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과 밖을 구분해야 한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적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렇다 저렇다 심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진리와 정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는 관계와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천의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우셨고 그 죄는 진리라는 것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에 어긋난 사람을 포기하시지도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죄 없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 있는 사람들이지요.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지었던, 최근에 지었던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 모두를 용납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께서 너희도 서로 나처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말씀을 거역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악은 미워하십시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에 맞서서 악과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악을 떨쳐내고 그 속에 있는 악으로 뒤덮여 있는 그 악을 떨쳐내고 주님 곁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한 자가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아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을 온전히 그리고 좀 더 의미 있게 지켜내시는 아천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악을 물리치지만 사람에게는 선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알량한 믿음과 신앙의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였던 지난 시절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의 계절 어딘가에 계시어 우리가 사람을 더 많이 섬기고 돌봄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